그럼 또 30장. 30장은요, 28, 29장에서 열방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30장에서는 애굽, 지금 이집트죠. 애굽과의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셔가지고, 아까 왜 그 지도자들이 막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0장에서 이제 그게 뭔지를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든요. 지금 그래서 30장에서는 애굽과의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와 함께 아수르로부터 또 구원하시겠다는. 왜냐하면 이 애굽을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꾸 아수르가 괴롭혔거든요.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 앞에서부터 아하스 왕 쭉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가 거의 한 5, 60년에 걸쳐가지고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이 아하스 왕 때는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유다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거나 막 그렇게 압력을 가진 않았어요. 조금 위협이 될 뿐이었죠. 그때 왜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두 나라도 아수르로부터 워낙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치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 맺어가지고 이제 유다한테 얘기했어요. 아하스 왕한테 우리 같이 셋이 동맹 맺어서 아수르 치자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자기는 싫다 그런 거예요. 그 싫다 그런 것이 정말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고 이길 자신도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오히려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 아람하고 저 북이스라엘 좀 혼내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가 실제로 이제 아람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는 그 다음이 뭐겠어요? 양쪽 딱딱 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너 차례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순서대로 칠 수 있도록 또 남유다가 또 살짝 도와주니까 더 좋았겠죠. 속으로는 흑심을 품으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점점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들을 다 삼키고 나서는 이제 남유다를 서서히 공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수르가 기병이 엄청 대단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애굽도 서서히 기병도 많고 군사력이 좀 강화되고 있었어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저 애굽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가 북한 어떻게 막아내기 위해서 저 미국과 손잡아가지고 미국 사스인가 그죠? 그걸 배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지 않고 지금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과 동맹 맺으러 막 사신을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막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30장은 결국 너희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절에서 7절은요. 이집트와의 동맹을 비난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8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6절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33절은 앗수르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3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오죠.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는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그런 불순종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그 후반부에 보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꼭 전체 이제 백성에게 지금 같이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1절에서 2절은 특히나 유다에 대한 비난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7절이 애굽이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서 2절은 내가 그토록 일렀는데도 너희는 내 허락 없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가느냐? 동맹을 하라고 지금 가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7절은 애굽이 수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3절에서 그러니까 3절에 7절 이게 너희들 애굽에 피하겠다고? 그것이 너희가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한번 두고 봐. 내한테 묻지도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 너희들 수치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먼저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4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럽니다. 지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구스가 수도로 삼은 도시. 이 소안은 예전에 그 구스가 그 애굽의 25대 왕조를 구스가 차지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이전에 공부할 때 했었어요. 그때 이 구스가 이 소안을 수도로 삼은 도시예요. 여기가 북부 델타 지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지금 동쪽 거기서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근데 이 하네스는 어디냐면요, 중앙 애굽 나일강 상류에 있는 도시예요. 중앙 애굽 나일강 상류에 있는 도시.
그리고 이르렀으나 이게 유다 사신들이 지금 소환을 거쳐서 하네스까지 이제 먼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소환에서 하네스까지만 해도 꽤 먼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사신이 이제 갔어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수치를 당한다. 이게 지금 악취를 풍기다 에서 파생한 말이라고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다. 멸시를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시려고 얼마나 화가 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6절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럽니다.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이게 네겝 짐승은요 애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렇게 네겝 짐승이 애굽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는데 또 네겝으로 가는 짐승 곧 어린 나귀와 낙타를 뜻하기도 한대요. 그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어린 나귀의 짐을 싣고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지금 이 사신들이 가는데 이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인 거예요. 수사자와 암사자, 독사, 이런 게 다 나오는 길인가 얼마나 험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지역을 지날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 정도 그렇게 목숨 걸고 갈 그 정도라면 그러면서도 정말 무익한 민족이긴 한데 맥도 못 쓰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정말 그러니까 좀 한심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으로 향하는 남방은 이제 애굽으로죠. 향하는 그 짐승들에게 지어진 이 무거운 짐 이게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거를 이제 원어로 해석했을 때 보면 남방으로 향하는 짐승들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험난한 이 먼 길을 세상에 그 목숨 걸고 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무익한 민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정도의 정말 정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면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한심해 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럽니다. 이 라합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라합하면 그 정탐꾼 숨겨준 그 사람 그 라합이 아니고요. 이 라합은 본능적으로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을 일컫는 그런 짐승이 있나 봐요. 본능적으로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고대 근동 신화에 바다 괴물, 지금은 이제 바다에서 꼼짝 않고 있대요. 이 바다 괴물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대 신화에 알겠죠. 고대 신화를 듣고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했거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제 갈등을 빚을 뿐이고 실제로 무기력하고 무용지물이면서도 그런 불과한 그 무용지물이고 정말
아무런 이제 어찌 보면 다 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바다에 누워있는 그런 꼼짝 않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로 지금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라합이라고 일컫는 이 부분은 애굽을 말하는 거고 위에 네겝 짐승은 아까 지금 사신들이 타고 가는 그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기록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은 그 증거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니라 그럽니다. 9절에서 11절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아주 그냥 불손한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9절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삶을 보니까 온통 나를 반역하는 모습들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 도대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하지 마. 내가 창피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들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못마땅해가지고 이런 거 다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다 지 맘대로 정말 아이고 사실 우리가 뭐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어디 있겠어요?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 너무 많아요. 또 어떤 거는 제대로 몰라서 또 제대로 안 지키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진짜 그 주에 말씀 주신 거에서 단 한 개라도 내가 실천해 보겠다. 내가 뭔가 변화돼 보겠다라고 결단하면 20,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좀 결단했다면 뭔가 달라졌겠죠.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다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때 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참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참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 이제 멸망과 심판 말씀하지 말고 네? 이제 복 준다, 잘 된다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드러운 말 이게 뭔지 아세요? 매끄러움, 아첨 이 원어로 보면 매끄러운 말, 아첨하는 말 이런 거예요.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강남의 교회들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떠나버린다면서요. 요즘 성도들 누구나가 만약에 이 선지서를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강의한다 그러면은 글쎄 한두 번은 듣겠죠.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이거만 해놨으면은 성도들이 많이 떠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못하니까. 기껏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 남은 자가 추수하고 나서 떨어지 정말 까치밥 남겨둔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극소수 여러분들 중에 극소수만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합니다. 어디 구원이나 받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 듣고서 듣기 싫어도 고치는 게 낫지. 나중에 가서 20,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은 가서 보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 과연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뒤에 더 말 더 웃기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세상에.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속임 이 거짓된 것이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속임? 이 우리 미가야 거기서도 바른 말 한다고 싫어했잖아요. 그죠?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자,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럽니다. 11절 같은 경우 악으로 치닫는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바른 말씀 전하면 싫어하고 비난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시는도다. 주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죠? 거룩하시니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참, 교인들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이 정녕 깨어있는 자이고 남은 자가 될 것 같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2절에서 14절은요. 말씀을 거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말씀을 거부한 결과. 자, 한번 봅니다.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스라엘이라는 벽, 그 벽, 담, 그것을 지켜내려고 사실은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죠?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벽, 그 담을 지켜내려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벽을 허물어지게 할 줄이야. 근데 그걸 허물어지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이토록 어리석고 부질없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14절. 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지금 그가 이 나라를 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내가 치실 때도 내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그가, 이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아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 동정심도 없이 그냥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자 이제 다른 용도로 쓸만한 조각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아낌없이 부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 얼마나 산산조각을 내버렸는지 조각이 좀 크면 뭐라도 좀 거기에다 또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 박살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그냥 화가 난 지금 모습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요. 15절에서 18절 또 구원과 기다리심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인내심도 많으십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1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아니하고 그럽니다. 16절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지금 15절에서도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이거는 이 인간의 조바심에서 비롯된 헛된 수고 이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고 그렇게 있지 않는 거예요. 있지 않고 16절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럽니다. 자, 말 타고 도망가겠대요. 좀 이거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리 멸망 선포하면은 일단 교회 안 나오거나 근데 꼭꼭 숨어버리죠. 전화도 안 받고.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럽니다. 세상에. 16절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닌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결국 올무에 빠집니다. 이제 어떻게 올무에 빠지나 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도망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빠른 말을 타고 추격하게 함으로써 겁에 질려 도망하는 자들은 이제 세상에 적군 하나만 봐도 싸우려는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한대요. 그들이 도망한 뒤 그들이 남기고 간 그 깃발만 휘날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이 이제 그 모습입니다.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지금 16, 17절이 도망가는 사람 위에 더 대적을 붙여가지고 더 빨리 그들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도망갔는데 그들이 도망하고 도망 다 가버리고 이제 산꼭대기에 깃대만 이제 펄럭이고 있는 그렇게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여기 이제 30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도망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1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뭘 선택하는 줄 알아요? 기병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그 기병을 가진 또 애굽이죠. 이제 18절 우리가 여기 17절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 말은 우리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갈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몰아낼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오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는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한대요. 완전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조금만 겁줘도 완전 천 사람이 도망을 갈 정도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대적에 쫓길 때하고는 완전 반대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이게 18절 같은 경우에 이제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절.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 조바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위에서 막 그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조바심을 냈었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막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또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아서 사실 응답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못 기다려서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참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에세르라고 해서요. 시편이나 잠언에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우리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아서 내가 먼저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드디움으로 인하여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응답을 늦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급한데 오늘 지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세요. 우리의 앞길은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늦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늦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그렇게 사신을 보내고 그냥 두려워서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는 깨달음을 주심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22절은 우상 문제 해결을 하는 것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요. 풍요로움을 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은 그때가 되면 어려워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응답 안 받을 때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서 말씀하신 게 제일 첫 번째, 그게 19절에서 21절 사이에 깨달음을 주시는 복인데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 환난과 고난은 주셔도 스승, 즉 이제 지도자들,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는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목 잡는 양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친히 말씀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박해로서 이제 숨은 선지자들, 그들을 없애지 않겠다. 선지자들을 계속 이제 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도 보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친히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주시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21절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삶 전체를 얘기하는, 인간 생활의 모든 삶, 그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바른 삶인지 아닌지 그 인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문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상 파기로 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2장에서도 그들의 우상을 박쥐에게 던진다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그 우상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부질없는 건지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내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3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호세아 14장 3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가 5장 13절, 14절에도 우상을 던지는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46장 7절에는요. 이 우상이 정말 자기네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용없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을 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은요. 지금 23절에서 26절 이제 세 번째 이제 복 어떤 걸 주냐면 풍요로움의 복을 주시죠. 23절에서 26절은요. 그래서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제 농업이 전적으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이 이제 준대.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신들에서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바알신이 그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그래서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들은 그 비를 내려주는 것도, 그래서 풍요도 우상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바알 같은 그런 우상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풍요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맛있게 한 먹이가 발효된 곡식 혼합물에다가 소금이나 향료를 친 건데, 이건 사람들이 먹는 건데 얼마나 풍성하면은 소와 나귀한테도 이런 걸 먹게 한대요. 글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얘기해주고 있죠.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서 망대가 무너질 때, 그리고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망대는 유다 백성들의 자기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교만에 찬 그 무리들이 제거된 후에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특히 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이 부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지구가 이 수로인데요. 왜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에게 윗모스토크 세탁자의 밭,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수도, 그쪽 거기가 이제 물을 관리하는 그런 곳인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지하로 수로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수로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취약지구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곳을 차단하면 바로 그냥 그들의 예루살렘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런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물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쳐서 다 제거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럽니다. 지금 7날의 빛 이러면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 밝기의 빛이겠죠. 7날의 빛, 한 날의 빛도 우리가 엄청 센데 그 7날, 일주일치의 그 빛이 하루에 집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이건 조금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에는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매맞은 것도 고쳐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이제 달빛이 햇빛 같고, 달빛은 아무래도 햇빛보다 좀 약하잖아요, 밤에. 그죠? 그런 햇빛 같겠고, 햇빛은 그 빛이 7배나 더한다고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날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 것인지를 이렇게 과장법을 써가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3절은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7절 같은 경우 27절, 28절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제 행위를 통해서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영광 이런 표현하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방에서부터 온대요. 그 아주 멀리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제 저 멀리서부터 또 다 알게 돼서 이제 오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이럽니다.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입술에 분노가 차면 뭐가 나오겠어요? 재앙이 선포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아주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는 저주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맹렬한 불 같다. 이거는 이제 혀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슉 삼켜버리는 탐욕스러운 이제 그런 불의 성질을 표현한 게 맹렬한 불인데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위협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요.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여기 이제 아주 그냥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적들과 싸우는 이제 용사들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이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적들과 싸우는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맹렬한 심판을 지금 퍼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멸하는 키로 이제 이 키 아시죠? 이 까부를 때 알곡과 쭉정이 가를 때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이런 이제 시설이 없을 때는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하면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키 안에 남은 건 알곡만 남죠. 그리고 가끔씩 돌멩이 같은 거 골라낼 때도 맨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돌멩이가 맨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를 때 이렇게 키를 사용하는데 이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다 골라서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방을 까부르며 그 키로서 이제 지금 열방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도 지금 마부가 야생마를 이렇게 저지시킬 때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걸 저지시킬 때 그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하는데 이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와 재갈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들 곧 여러 민족들 구성된 이제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멸망시킬 것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아수르가 이제 표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민족들도 이렇게 지금까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많은 이방 민족들도 다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럽니다. 29절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 군대의 이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환호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 제일 위협적인 존재였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는 그 기쁨과 환호를 가져다 줄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 기쁨을 절기를 맞이하여서 피리 불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자들의 가슴 벅찬 그 희열의 모습 그게 빗대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절기는 아마 밤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6월절 같습니다. 6월절 아시죠? 그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6월절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밤에 지키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밤에 이렇게 한다는 표현이었는데 아무래도 유월절 같이 느껴집니다. 그 밤에 하기 때문에 유월절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할 때 어차피 그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런 차원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월절로 보는 많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반석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진실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심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발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럽니다. 이 30절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묘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의 장엄함이 곧 하나님의 음성과 같고 그 팔에 치심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박으로도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 우박으로 죽인 자가 그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군사들이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또 10가지 재앙에서 또 우박을 사용하셨고 폭우, 폭풍, 화염, 불꽃으로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걸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혁혁한 진노는요. 경노, 분노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32절 31절이요. 먼저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면 감히 어디서 이 아수르가 꼼짝 못한다는 거죠. 이 낙담할 것이라는 이게 실제 원어로는 하타트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낙담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공포로 인해서 혼비백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 아수르가 공포로서 혼비백산한다. 우리 18만 5천 명 죽였을 때 참 어떻게 천사가 하룻밤에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공포로 정말 혼비백산했을까 상상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은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벗어난 이 아수르의 교만한 권력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긴 했지만 이 아수르가 이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라고 이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지만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세요. 그 잠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을 뿐인데 얼마나 교만을 떨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경계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모두를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예정하신 이제 몽둥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32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아수르를 치실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마다 솔직히 우리 29절에서도 막 그렇게 심판을 두고서 좋아하는 이제 유다 백성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즐거운 방관자가 되겠어요. 대신 자기들 대신 싸워주는. 그러니까 원수와의 전쟁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는 말에서 이제 더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단지 팔을 들어 흔드시는 것만으로 또 이제 그 대적들은 이제 대적들을 제압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요 앞에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2절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도벳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도벳은요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화장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세상에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신 몰록이라는 신을 섬긴 자들이 있었어요. 왕까지 섬겼으니까 왕들도 그 몰록을 섬겼어요. 이 몰록 신에게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이게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이 그 왕하 23장 10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해요. 종교 계획을 해서 이제 그곳을 다 없애고 절대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고 거기에 완전 쓰레기 더미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 살육의 골짜기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게헨나 해서 살육의 골짜기 지옥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불구덩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의 왕을 이제 거기서 대신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 살육의 골짜기에 이제 왕을 불사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하고 많은 나무 이제 그 왕을 살라야 되니까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몰록 대신에 이제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좀 비슷하죠. 곧 아수르 왕을 위해서 이제 그것이 마련됐다고 이제 말씀하면서 악인들이 이제 불바다의 쓰레기 더미처럼 태워질 것을 말씀하면서 이 33장이 끝나는데요. 정말 끔찍한 그런 말씀으로 3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33장은요. 우리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돈, 권력, 뭐 어떤 기관, 또 어떤 뭐 주변의 직장, 뭐 이런 것들,
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잘 되게 해줄 것 같고 참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할 것 같고 실제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한 번으로 이게 다 그냥 숨 한 번 쉬면은 다 타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참하게 다 살라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0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제발 나 좀 봐라. 내가 그것들도 그 악인들도 다스리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내 손에 있어. 내가 하루에 훅 풀어버리면 다 끝장이야. 제발 그러니까 나를 봐. 지금 당장 너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결국은 너를 훈련시키는 기간이고 너에게 필요한 고난이고 내가 다 너 알고 있고 너 보고 있고 때가 되면 너를 다 들어서 내가 원하는 너희가 정말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의지해. 나를 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에 겁먹고 있으니까 이들도 어떻게 이제 멸망시켜버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참으로 멸망의 메시지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